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약속의 자녀로서 참으로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의 이 현실들은 그 약속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누가 하신 약속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을 내용으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킬 책임도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우리가 그 현실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의 이 힘든 현실이 그 약속과 어떻게 맞지라는 우리의 질문은 이 답답한 현실은 그 약속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현실은 그 약속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약속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당시 미성년자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였습니다. 1절부터 3절이죠. 먼저 당시 미성년자의 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리 아래에 있나니.
이건 당시 법이죠. 법이랑 사회적 계약이죠. 법에 따라서 이 부모의 상속을 받을 이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성년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종에 맡겨서 종의 간섭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성년식 때 이제 유일한 또 합법적인 자기 아들로서 이 유산을 상속자라고 선언을 한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바로 주인이죠. 실질 법적으로는 주인이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을 자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버지에 의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감독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당시 이러한 미성년자와 같이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당시의 미성년자와 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요. 그런데 그들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과 예정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아들들로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이 유업을 다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어렸을 때에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의 정한 시기까지는 어때요? 당시의 미성자와 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초등이라는 것이 국민학 초등학교거든요. 유치원 같은 그런 수준의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해서는 어린아이 수준, 유치한 학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완전해질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ABC에 속하는 그런 학문인 거예요. 율법도 바로 이 초등학문에 속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이 다 초등학문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경제학 박사락에서 뭐 돈은 많이 벌고 뭐 장관도 임명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참으로 이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을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잖아요. 경제학 박사도 경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초등,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이 진리에 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 모든 지식들은 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진리에 비해서는 참으로 그것들은 다 수준이 낮은 그런 학문에 속한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학문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사 중에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공부하고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들은 지금은 우리가 실감나지 않겠지만은 저는 그런 순간에 제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안이 완전히 열렸을 때, 영의 세계가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고 바로 주님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그럴 때는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참으로 능력인가를 그때는 저와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거절하는 세상 사람도 그때는 정말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가 세상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지만은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죽는 순간에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막 이빨을 갈고 막 고통스러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처음에는 막 두려움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는 다 평안하게 죽음을 이기고 마지막 시험인 죽음 원수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문이랑 세상에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등, 유치원, 유치한 그런 학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초등이라는 것은 이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도 신이 있고 돌도 신이 있고 바위도 신이 있고 호랑이도 신이 있고 이것이 다 범신론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의식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런 이 범신론적인 그런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만들 때 양방이나 이렇게 좀 문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걸어서 고개 딱 들고 들어갔지만은 전에는 문을 의도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방 안에 있는 신에게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범신론이에요. 큰 나무가 있으면은 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사하려면은 자꾸 집에 같이 있던 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니까 신이 어디 놀러 갔을 때 그 날 잡아가지고 막 이사하고 그런 생각을 다 가졌어요. 그게 다 범신론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프리카도 거기는 애니미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 이 모든 만물에 다 신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귀신이나 또 그런 영들, 악한 영들을 섬기는 이 영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학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은 좋지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마귀가 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소망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 마귀가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절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이렇게 사용되는 학문이 초등학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참으로 어둠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마지막은 정말 영원한 어둠인 이 지옥 형벌로 그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빛이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 그들이 그 어둠에서 구원받는 그런 열매가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 복음과 그 결과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게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구원의 약속이 이 종말이에요. 구약은 그런 약속과 예언이고, 신약은 마지막 날이 왔고 심판이 일어났고 마지막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문제는 우리가 이 종말의 말이 어려운 이유는 이 종말이 왔는데 지금도 세상이 계속 지내고 있으니까 마지막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이 이미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악한 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끝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 사람이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율법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종말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도 이미 종말이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종말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종말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때입니다. 때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때라는 것은 종말이 시작되는 때예요. 이것을 심판의 때, 구약에서는 주의 날, 그날, 그때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종말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어떤 죄에 대해서 재판을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면은 똑같은 죄에 대해서 다시 그 죄를 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또 그와 같이 바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이제 하나님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죠. 근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는 우리가 사도행전이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인간이 되셨다는,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뱀을, 사단을 하나님이 참으로 심판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여자 후손을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온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프로토 가스프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갈라디아 3장 먼저 복음이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온시 복음,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라고 말하죠. 그 약속이 성취이죠.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후손과 누가 싸운 거예요? 뱀의 후손과 싸우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하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을 가리키고, 근다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한다잖아요. 그것은 머리 상한 거, 발꿈 상한 거 누가 더 이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머리가 상한 자는 영원히 죽음을 당한 것이죠. 지금은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들, 사단이 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런 귀신들도, 그런 사단도, 마귀도 사로잡혀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참으로 진짜 머리가 상하는 것을 비우잖아요. 그렇게 될 것,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율법 아래 나게 이 율법이 거기다 이 율법 아래 관사가 붙으면 모세 율법을 가리킵니다. 딱 정해진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관사가 없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포함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양심의 법이 있어요. 세상에 양심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양심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 생명이 유지되고 불순종하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하면은 사망이 온다는 이 행위 언약이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정도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런 양심의 법, 창조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 목적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율법에 따라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율법을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율법 저주에 있는 모든 인류를 그의 피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죄의 값을 주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제사를 받는 의롭다함을 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둘째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6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에냐면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빼고 번역을 하였어요. 근데 원래 에냐면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바,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한 거예요. 성령이. 왜 갓난아이가 어때요? 아무나 막 아빠 안 불러야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아빠에게는 아빠 이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증거도 되지만은 성령을 통해 성령 우리를 그렇게 부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새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 떠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 이 그런 의미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안다는 것, 또 생명이라는 것은 다 관계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은 그건 죽었다고.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끝까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떨어진 상태가 곧 지옥 형벌이에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는 우리가 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은 상태로,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섭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알고 믿게 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다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온 상태로 관계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연결되었다. 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을 육체예요. 세상과 똑같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럼 마침내 세상을, 육신을,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약속대로 되는가 그렇게 의심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죽을 몸도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그 소유권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새하늘과 새 천지를,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 보증금인 줄로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입니다. 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바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신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아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의 나머지도 반드시 참으로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유업 모든 참으로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돌아가 종로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천박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신분의 재확인입니다. 8절과 9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와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조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존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떨어져서 죽어있는 상태였다. 율법의 저주와 사망 가운데 세상 사람같이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말은 수동태예요.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이 계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영어로는 언더스탠딩이랑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언더라는 아래입니다. 스탠드라는 것은 서 있는 거예요.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이 중요해요. 나는 모든 거 다 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 나와 다르면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나는 부분을 알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들어봐서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초등학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진리도 겸손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 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다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아요. 이론에 있지 않아요. 말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 관계를 말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붙어있다 하고 그러고 그러지만 거기에 정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햇빛이 나오고 물을 줘도 거기에 싹이 나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반드시 어떠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우리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리고 내 빛이 아니고 누구 빛?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겠어요? 빛이 능력입니까? 어두움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빛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기지 못한 것 같지만은 뭐 현실이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거예요? 이기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막 이기려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 하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흘러나오면은 놀랍게 참으로 세상에 있는 주위 환경이 참으로 우리에게 순응하게 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등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니라.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참으로 이 로마 시대에 참 어린 아이가 그 아들이 성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자유함을 얻어서 참으로 이제 아버지의 공식적인 상속자가 되었는데 다시 참 종 밑에서 참 감독을 받고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한 상태에 누가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이 초등학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제대했는데 다시 나는 군대가 좋다 해서 속복받으러 누가 가겠어요? 군대 생활하면 제대 날짜를 하루하루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말하면 고참 병장들이 있으면 이제 막 들어온 군대의 이등병들은 그거 보면서 정말 부러운 거예요. 언제 나는 나가야 하는데 고참들 날짜 세고 20일 남았다 19일 남았다 하는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만큼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이 자유삼을 사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슬픈 현실은 참으로 우리가 그 복음이 아닌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초등학문을 지금도 삼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내세의 능력이 맛있는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셔도 머리로만 알고 주님과 함께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외형적인 율법적인 뭐 공들이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목사님이 막 강하게 하고 막 명령하고 막 하면 다 막 거기 가서 막 모여요. 대형교회는 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목사님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또 거기 좋아라고 끌려가요. 왜 그럴까? 어쩌면 답답하죠.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내게 좋은 분인 것을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분인 것을 경험과 체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그런 사람이 그분도 누가 필요해요? 만약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단들이 가가지고 막 종루를 하고 막 재산 바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참으로 내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 노력해서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현재 우리 상태를 살펴봐서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성령을 통해 흘러 넘친다고 말하잖아요. 그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 이사와 같이 약속의 자인 나의 현실은 왜 이 모양이지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약속이 실패하고 있나요? 결코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그 배후에서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참으로 이 약속의 시간은 찰칵찰칵
참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현재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완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 생각이, 이 생각이 누스예요. 생각이. 세상 보는 이 눈이에요. 해심이라 하잖아요. 회개라는 말이에요. 해심이라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회개는 내가 죄인이다. 그것만 인정하면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자기 중심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살아있는 적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어떠한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을 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습을 시켜요. 우겨쌈을 당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때요?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이기게 하는, 답답을 당하여도 참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항상 예수 주님을 몸에 짊어져도 어떤 거예요? 절대로 치지 않는, 이기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하지요. 마지막에 가장 저 두려운 순간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런 생각해 보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기도할 때도 내가 이 죽음의 과정을 짊어지고 있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알아요. 그 순간에도 누가? 주님이 계셔요. 돈도 의지할 수 없고, 또 가까운 뭐 아들, 딸도 의지할 수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의지할 수 없고, 친구들도.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도 그 옆에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주님과 우리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건강한 육신도 없어요. 육신도 의지할 수 없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병 들어가지고 이제 의지할 수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마지막의 원수인 사망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데 이 말씀은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 때때로 어때요? 내가 아픈 성도에게도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이기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거슬러서 이겨가요. 반대로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답답한 환경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 신학적 말하는 성화와 이 영화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실습이에요. 이때 우리는 약속을 자신과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울 때, 답답할 때는 이 약속을 생각했어요. 약속도 합니다. 약속. 그 위로를 받고 믿음과 소망으로 약속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하실 것입니다.